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즉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니라. 그 몸 버려 나를 찾으시고 그 몸 죽여 나를 살리셨네. 그 피 흘려 나를 적시셨고 그 살 찢어 나를 먹이셨네. 그의 생명이 내 속에 있고 그의 부활이 내 안에 있네. 그 손 펴사 내게 힘 주시고 그 말씀을 내게 함께 하시네. 그 몸 버려 나를 찾으시고 그 몸 죽여 나를 살리셨네. 그 피 흘려 나를 적시셨고 그 살 찢어 나를 먹이셨네. 그의 생명이 내 속에 있고 그의 부활이 내 안에 있네. 그 손 펴사 내게 힘 주시고 그 말씀을 내게 함께 하시네. 그 몸 버려 나를 찾으시고 그 몸 죽여 나를 살리셨네. 그 피 흘려 나를 적시셨고 그 살 찢어 나를 먹이셨네.
예수님께서 그 목요일 날 제자들을 다 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서양 사람들은 이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으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입식 문화라서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문화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상 펴서 밥 먹는 문화고, 유대인들은 누워서 밥을 먹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떡을 떼서 이렇게 먹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6월절 날 의식을 치르는 건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양의 고기와 무교병이에요.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찢어서 이렇게 나누어 먹는데, 이게 이제 음료수처럼 같이 먹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6월절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서 앞으로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떡을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겨지는 나의 살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어지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창으로 찔리셔서 피부가 찢어지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아서 상처를 받고 살이 찢겨져 나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질병,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우리의 질고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이 주님의 찢겨진 살은 바로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찢겨지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것.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함으로 다가선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난, 주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CCC 사람들한테 주로 이제 내적 치유를 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집회를 하면 치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분이 치유하는 것은 치유사역을 하지 않아요. 치유사역을 하지 않고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푸는 시간을 2박 3일 집회를 하면서 계속 가지는 거예요.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에 응어리져서 상처 안에 꿍 하고 있는 것들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게 그래 합니다. 그렇게 내적 치유의 시간을 훅 지나고 나면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질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태긴 목사님의 크리스찬 실천 상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치유사 센터인가요? 어떤 이런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는 청소년 사역을 하지 않아요. 청소년 사역을 하지 않고 주로 중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많이 이렇게 상담도 하고 실제도 하고 심리학이나 이런 거와 보고만 해서 이것이 어떻게 원리가 더 접목되는지를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1년을 6개월을 수료한 사람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런 치유 집회, 상담적 치유 집회를 그렇게 가집니다. 뭐 불러 하고 막 귀신을 막 쫓아내고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치유 집회에 가서 자신의 엉어리진 거 있으면은 자기 앞에 진정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정 어머니가 불편하면 동네 강아지라도 마음 편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소연할 거 다 하라는 겁니다. 하소연할 거 다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죠? 그래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편해지는 것과 함께 실제로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중년기의 사람들이 그 부부 문제, 가정 문제 놓고서 거기 와서 마음의 치유를 받고 회복이 득 되고 나면 집에 가보면 사춘기에 막 질풍노도 같은 애들이 다 지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에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과 마음의 깊은 것들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것, 그럴 때 그 십자가는 여기 걸려있는 상징이 아니고 그에게는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실제가 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우리의 질병까지 짊어지신 그 은혜가, 그 채찍에 맞은 역사가, 살이 찢겨진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내 살을 고치시고 내 찢겨진 상처를 싸매시고 내 인생을 전혀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치유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선언적 기도하지 않아요. 안수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이 그에게 풀어지고 복음 안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예수님의 그 살, 나를 위해 지키신 그리스도의 그 살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하나 예수님의 살은 말씀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말씀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자라나게 해요. 진정한 말씀은. 근데 서원설교를 많이 들었다, 이거 도움이 되긴 하지만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에만 자꾸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영어로 들어가야 돼요. 영어로 들어가려면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머리에 그런 뜻이구나. 그 말이 맞네. 야, 맞다. 야, 전 세계에 그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철학도 없고 종교도 없고 사상도 없고 교육도 없네. 그러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예수님이 해결한다고. 그래.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가지고 해결했단다. 그래, 그게 맞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머리에 있는 거예요. 동의하는 것,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머리에 있는 겁니다. 요게 영으로 들려질 때, 물러 들려질 때, 영으로 성령 안에서 들려질 때 마음으로 내려가요. 또는 머리에 생각이 들어온 것을 그래 맞네. 그럼 이 말씀을 내가 잡아야지 하면 마음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그렇다면 내가 이런 죄를 회개하는 게 맞겠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네. 그래, 그렇지. 사람이 그래 이웃과 하고 풀고 그래 하면은 복을 받겠지. 그 말이 맞겠다. 그러면은 그 말이 맞네 할 때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누구하고 얽힌 거는 이래 풀어야 되겠네. 부모와 자식이 얽힌 사람 축복받기 어렵습니다. 주의정과 얽힌 사람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풀어야 돼요. 근데 인간의 세상의 일들은 늘 일반과실이 많습니까? 쌍방과실 때가 많습니까? 쌍방이 많아요. 일방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한 거 보니까 내가 그랬지 뭐. 그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 말하는 내 폼새도 문제가 있다 없다? 있죠. 아버지도 문제가 있고. 근데요, 그렇게 해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죄인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사람이 자라나면 지도 받은 상처 안에서 사랑의 마진이 없으니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고 상처 주고, 지도 상처 주고, 그래서 죄인에게 상처받은 애가
자라나면 어른대가 지도 상처 주고, 또 상처받은 애는 또 자라나서 또 다른 자녀에게 상처 주고, 주변 사람한테 상처 주고,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죄를 낳고 또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죄를 낳고, 이게 무한 반복되어져. 그게 가정 안에서 내려가는 영혼의 영적인 흐름들이에요. 십자가가 모든 것을 차단합니다.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차단하는데, 그 십자가가 하신 일과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용서할 거는 뭐하고? 용서하고. 그럴 때 이게 얽히고 섞인 것들이 툭 끊어지면서 예수님의 찢겨진 살,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 인생에 적용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목숨, 피는 목숨이거든요. 목숨으로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하여주는 역사이고, 예수님의 살은 우리의 찢기심을 대신하시고, 예수님의 살은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셔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여정을 가게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내게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 따라합시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는 중에 여러분의 영혼의 꼴을 얻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꼴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요? 로고스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내게만 딱 떨어진 말씀이 될 때 그거를 헬라어로 레마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레마. 그러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양식일까요? 레마가 양식일까요? 레마가 양식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듣고 뭐 좋은 목사님의 설교 많이 들으세요.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죄송하게도 요 쌓여 있다고. 요 쌓여 있고, 요 말씀이 내 인격 안에 이렇게 내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되려면 레마가 돼야 돼요. 레마가 되려면요, 목회자는 레마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니까 제 컴퓨터에 보면 설교자료만 해서 4기가 5기가 한 8기가 정도 됩니다. 이분 설교 저분 설교 막 인터넷에 가서 서로 주고받은 설교자료부터 시작해서 막 너무너무 많아요. 조인교 목사님 설교도 있고 동안계 김형준 목사님 설교도 있고 막 많은 분들의 설교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거 들고 여러분이 와서 전하면 그걸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로고스를 나누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말씀이 그분이 이렇게 전하시네 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내가 소화시켜서 내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이렇게 전하면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마는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레마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레마가 됩니다. 믿음으로 취할 때. 그래 때로는 설교 듣다가 시험 들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목사가 치네, 목사는 치는 사람이라. 말씀으로 치는 사람. 죄인은 죄인이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상처받죠. 받죠. 상처받죠.
내가 만약 여 앉아서 있는데 누가 그렇게 나한테 대고 니 그거 회개해라 막 이러면은 저도 기분 안 좋을 거예요. 기분 안 좋은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때 내한테 목사가 날 친애할 그때 그 말씀을요 레마로 딱 잡으면요 대박 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어떤 상처와 죄와 턱 부딪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속엔 속마음과 턱 부딪혀서 상처가 되든지 자기의 어떤 상황에 어떤 것에 턱 부딪혀서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마음에 뭐가 턱 건드려질 때 그때가 말씀이 레마가 될 때인 거예요. 뭐가 될 때라고요? 레마가 될 때라고요. 레마가 될 때라서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그때 확 쏟아내면요. 예수님의 찢겨진 살은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임하면서 내 상처 싸매시고 내 아픔 돌아보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조하문이라는 가수가 한참 잘 나가다가 노래 한 곡 지었는데 그 노래가 히트를 쳤습니다. 돈 많이 벌면 되는데 밤무대 뛰고 돈 많이 벌면 되는데 조하문 씨가 그 노래 히트치고서는 삶을 다 정리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노래가 뭐냐 하면 내 아픔 아시는 당신에게라는 노래입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에게 내 모든 사랑 드려요. 내 슬픔 아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이분은요 자신의 아픔, 자신의 한숨, 자신의 눈물을 알아주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간데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 만난 내 상처 싸매시고 내 아픔 아셔서 만져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중가요 가수니까 곡으로 하나 만들어서 불렀는데 그 진심이 달려있는 곡이다 보니까 가창력이 좋으니까 히트를 쳤는데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목사님이 되셨고 아마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살은 우리의 상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한 거예요. 상처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간 사람들은요 그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고 싸매심을 받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세상에 걸걸한 것을 채워주는 생수 같은 성령이 주로 임해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난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렇게 임하면서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를 이기고 죄에 빠지지 말고 승리하며 살라고 죄성을 태우는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죄와 상관없이 죄를 뛰어넘어서 상처를 뛰어넘어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서 성만찬을 치릅니다. 거룩한 만찬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이런 의식으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식으로 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함으로 다갔을 때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당신의 살을 찢어주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은 당신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극복하게 하셔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도 주시고 그 안에서 사단의 모든 결박도 끊어내시고 원수가 맺어놓은 모든 저주스러운 것도 드러내시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정직한 자에게 이 은혜가 부러지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성만찬 앞에 살과 피를 찢어주신 이 은혜 앞에 겸허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물리적인 성만찬은 하지 못하지만은 이곳에 살과 피로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 인생에 묶이고 막힌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자녀의 길이 막힌 것들을 뚫어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십자가가 화목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직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의 사랑의 역사가 온전히 풀어지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